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이 된 일과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네, 어느덧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우리는 역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잠언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0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이며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끝맺음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와 함께했던 백성들도 왕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죠. 왕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입니다. 21절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과 다윗 왕과 솔로몬이 이튿날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짐승의 수가 3000마리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예배였습니다. 22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날에 온 무리가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역대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다시금 강조되는 그러한 구문이기도 하죠. 또한 다시 왕으로 삼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23장 1절에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지만 오늘은 공식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쓴 저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도 나옵니다. 바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독 외에 제사장인 자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오직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가운데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출애굽기 40장 13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사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과 성전의 첫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론이 주도하는 예배 가운데 처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독이 주도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당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 왕과 또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사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독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다윗의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 전심으로 순종했고, 또한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통치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다 같이 국가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끝맺음이면서 또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일대기는 선지자 사무엘의 책과 선지자 나단의 책과 그리고 선지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바로 역대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다들 순종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죠. 또한 제사장인 사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황량한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을 보고 또한 새롭게 지어졌지만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진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소망은 사실 너무 작은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다윗의 때처럼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또한 선지자이신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 왕이든 그 어떠한 왕이든 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백성들을 실망시켰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론이든 사독이든 그 어떠한 제사장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든 나단이든 갓이든 그 어떠한 선지자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우시고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실 만큼 큰 권능과 마음을 가지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덮어 주실 정도로 광대한 품을 가슴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과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도 다 위로해 주실 만큼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려놓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쉼과 자유와 위로를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